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김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봉독하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출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성도들이 머리를 숙여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와 전하는 이의 마음이 한 달에 먹고 바치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종들은 일꾼이 돼서 천국 백성들을 구원해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는데, 가을에 농부가 농사지었던 것을 추수해서 곳간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 예배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첫째로, 여러 군데 구약성경에 나오지만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유대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여호수아 갈렙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땅, 새로운 복지에 다다르게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단한 40년의 여행을 마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안착하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고생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 정착해서 여행을 다 마친 후에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리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정성껏 드리면 되지.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를 잘 드린 사람과 잘못 드린 사람의 예가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은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정성껏 드린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갖다 바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아벨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나한테 그 피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멋대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도 법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제사하시는 것을 원하셔서 출애굽기 34장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정하시고 3가지 제사를 가장 큰 제사를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제사 중에 추수감사의 제사는 첫째로 첫 열매를 바치려는 거였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여름에 드리는 여름 열매를 거둬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원하시는 제사고, 두 번째 추수감사는 가을에 모든 곡식과 열매를 거둬 드린 후에 모든 곡식과 과일들을 창고에 넣기 전에 수장절이라, 수장절에 너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가을에 드려라. 그래서 지금 가을 추수감사절 예배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유대 종교가 발전하여 우리 기독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식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정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예배를 정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발전해 나와서 유대에서 저 중앙아시아로, 그러니까 터키 쪽입니다, 로마로 계속해서 퍼져나갔는데 세월이 흘러가며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착이 됐고, 그 유럽에서 중심이 되는 영국 제임스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껏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미국의 성도들이
103명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이 그들의 이민 계획이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103명이 이제 출발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해서 3년 동안을 준비 기도를 하다가 석 달 동안을 바다에서 방황하다가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또 신대륙 아메리카에 정착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내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같이 콩나물을 져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건강한 사람은 다 5, 6명밖에 안 돼. 다 병들어서 죽고 병들어 환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지금의 미국 땅에 도착해서 미국 동부지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신천지에 도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울부짖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합쳐서 열심히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추수감사의 장소는 어디냐? 가족들이 다 배 타고 오다 죽고 또 육지에 도착해서도 풍토병으로 죽고 원래 원주민들 미국의 원주민들 인디안들에게 또 창으로 맞아 죽고 다 죽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가족들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농사를 지으려면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지 않습니까? 구름이 왔다 바람이 왔다 소낙비가 왔다가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홍수도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도 그렇게 많은 순환과 풍파를 통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미국을 통해서 돌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300여 년이 지난 후로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세계적인 미국 국가를 세우고 온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세계 중심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부요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기름진 땅 아메리카를 여러분들 가보셨습니까? 아메리카는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습니다. 남아메리카는 천주교가 점령한 지역입니다. 북아메리카를 점령한 완전히 순수한 신앙을 청교도인들이라고 하는데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기독교인들은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요. 수많은 나라에 이 세상 땅끝까지 미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와서 순교한 분들도 많죠. 우리 한국의 풍토병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가족들도 있고 뭐 6.25 전쟁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일정 시대에 와서 그들이 핍박받다가 잠 쓰러진 분들도 있고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사를 했습니까? 미국 군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모든 죄를 내어놓고 예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맡기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는 길을 들어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첫걸음부터 이 세상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드릴 수 있도록 미국, 아메리카의 청교도를 축복하신과 같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은 시청자님들이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의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도 눈물과 피로써 세운 방송입니다. 이제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가을을 바라보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여러분께서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알곡의 신앙으로서 바쳐지는 천국의 추수감사 잔치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날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생명과 국가적인 흥망성쇠와 또한 하나님께서 큰 기업인들에게 기업을 주셨죠. 그 기업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기업들이에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모두는 일꾼이 돼서 천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또한 자신들이 알고게 되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교회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은 진정한 교인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 심심풀이 다니는 교회, 이런 교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 제물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진정과 신령으로 예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음 절에 읽어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진정과 신령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삶 하루하루가 365일 하루하루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들입니다. 공식 창고에 들어가야 될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야 될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순환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평탄한 날이 없어요. 사탄이 역사해서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지나서
우리가 일생을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날, 그 날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달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제사 드리며 우리가 가진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천년매를 드리는 것은 맥주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수입에 있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첫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제금순 성도님과 홍성남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귀한 제물들이며 본인들이 제물들이며, 또한 제금순 성도께서는 홍성남 성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첫 자식을 바쳤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서 바치셨어요. 유교 때 낳았다고 합니다. 유교가 일어나던 해에 전쟁 중에서 어렵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을 바쳐서 목사가 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식을 바칠 때나 예물을 바칠 때나 천예물을 바쳐야 됩니다. 천열매를 바쳐야 됩니다. 천열매.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게 감사해서, 우리 한국에 그런 풍습이 요즘 생겼어요. 어머니에게 빨간 내복을 사다 주는 그런 풍습이 한 20, 30년 전부터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부모님께도 감사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첫 월급에서 얼마를 떼서 바쳐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그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소원한 부모들도 있었고, 처음 것을 드리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하는 삶이 됩니다. 이야, 아무개 집사가 지금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구나. 코로나로 사업이 지금 형편없이 됐구나. 내가 안타까운데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 집사를 위해서 내 좋은 것을 예배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배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셨는데 앞장선 분들인데,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참 어려운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핍절할 때에, 전염병이 퍼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 이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옴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완벽한 능력으로,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66권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의 교과서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그 성경 구조를 발견하고, 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성경을 보고 깨닫는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건강을 아십니다.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만 백성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생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일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일, 단풍이 물들어 아름답게 온 세계를 창식하는 이 계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며 감사 찬송을 드리며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성도들과 또한 교회는 나가지 않으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좋은 가을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독교 교육방송국에서 대표로 한국교회를 대표로 하여 제사를 드린 것 주님이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저들이 제사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물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30배, 60배, 100배 누르고 흔들어 큰 은혜를 더하셔서 더 많은 예물들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드려진 몸과 마음과 물질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독교 교육방송국 추수감사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만국의 교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멘.